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눴죠. 가인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서 업적을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에녹으로 대표되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노아로 대표되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의 삶, 즉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의 여부에 삶의 모든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하는지, 그것보다 누구와 함께 하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도 우리가 인용해서 나눴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치료하였으며, 이게 육체가 가지는 특성입니다. 육체는 은근히 알게 모르게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 만족도 될 때도 있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 육체가 가지는 특성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눌 때 에녹이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자, 무두셀라의 나이는 969세입니다. 무두셀라가 969세 되는 해에 홍수가 왔고, 그 이름 그대로 그가 죽는 해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가 성취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가 오는데, 심판이 오는데 무두셀라가 하필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 길게, 수명이 제일 길게 살았을까요? 제일 오래 살았을까요? 거기엔 또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왜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지만 무두셀라가 그 이름 그대로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있는다고 했는데 무두셀라가 하필이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되었을까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의 저자인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오래 길이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자 함입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 후에 있는, 그 문자 그 배후에 있는 그 숨겨진 의미,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영을 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곧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천지 같은 그런 종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런 개혁 한글 성경만 씁니다. 우리도 오해를 받으면 안 되지만 개혁 한글 성경을 벗어난 다른 번역판 성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문자 그대로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그 틀을 가지고 포교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장수하게 한 그 이유는 죄지은 인간을 심판하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권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화시키고 용서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은 제일 먼저 나오는 덕목이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그 대상이 어떤지 그 여부를 막론하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죄인인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향한 그 오래 참음이 무두셀라의 나이 가운데 숨겨진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노아를 통하여서 에녹의 삶,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이 되고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의 초점은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까요? 이루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루신 것을.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이 성취된 것을 아는데 창세기 6장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홍수 그 와중에도 심판을 하려고 한 하나님의 그 와중에도 그 약속이 이루어져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6장으로 와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장에는 몇 가지 풀어야 될 숙제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6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첫째에게는 이들을 천사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세상의 군왕들로, 옛날에 왕들은 다 자기를 천사라 그러죠. 하늘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견해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성경의 지지를 받는 견해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보는 겁니다. 경건한 자손의 후예로 보는 견해입니다. 천사로 이해하는 그 말씀의 표단은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혼도 아니한다고요. 결혼도 아니하고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육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과 이런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군왕들이라고 보는 그 견해도 성경의 지지를 받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 경건한 사람들의 후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경건한 사람들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사람의 딸들과 어떻게 한 겁니까? 결혼을 했다는 게 잘못인 게 아니라, 결혼을 한 것이 잘못인 게 아니라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보고 좋아하는 자를 삼는지라. 보고 좋아하고 삼는지라. 창세기 3장에서 꼭 본 그 그림이죠. 선악과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취해서 먹는 겁니다. 그 패턴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결혼하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초점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의 초점이 있습니다. 죄인이 인간의 특성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라는 이 말이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그들이 선택한 모든 자 중에서 취하여 아내를 삼은 겁니다. 우리가 사장에서 라멕의 후손, 라멕의 노래를 들을 때 라멕 때에 와서는 일부 일처제라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령한 결혼 제도가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멕의 세대도 흘러내려 후손들도 이 세상에 번성하고 셋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경건한 사람들도 번성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섞여버린 데 있습니다. 자기들의 중심이 돼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관심과 욕망을 따라서 삶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안중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과 가인의 후손인 세상 사람들이 섞여버리고 그 가치관이 왜곡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목적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우리 26절, 27절만 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저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이 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홍수가 나서 저들이 다 멸하였더라. 그 일에만 몰두해 있는 겁니다. 그 일에만 몰두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뒤로 넘기셔서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여기서도 방주를 예비할 동안,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무두셀라의 이름의 의미가 여기에 드러나죠. 왜 무두셀라의 수명이 969세였는지, 가장 장수한 사람인지 의미가 여기에 드러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사람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노아는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들을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주인된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방주도 짓지만 뭘 했다고요? 의를 전파,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팽개쳐버린 채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 그게 관역을 빗나간 삶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고 죄로 여기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즉 노아는 그 심판의 날을 예고하면서 방주를 예비하며 의의 말씀을 전파했지만 믿는 사람이 없었다, 그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경건한 사람들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섞여버린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이 전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한 사람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원한 그 나라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잠시 잠깐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보내신 그 목적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노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노아를 예를 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를 예비하고 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는 그 땅에 안식과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게 노아의 삶이고, 새로운 인류의 시작의 시초가 되는 게 노아의 삶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진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세상과 온전히 연합하여 섞인 그런 삶의 가치로 살게 된다면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뭐라고요? 두 사람이 마음이 같지 않은데,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6장 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다시 돌아오셔서 노아의 삶으로 표현이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여기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즉 에녹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을 그냥 개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한 두 구절로 요약하여 말씀을 하는데, 에녹에 이어서 에녹은
아담의 7대 손, 노아는 10대 손이죠. 10 완전하게 대표되는 이 대수의 에녹과 노아가 들어가서 노아의 삶으로는 동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양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노아는 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의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삶의 결론이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6장 22절. 6장 22절 제일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에 초점은 다에 있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16절. 7장 16절. 여기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한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놓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그게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노아의 삶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마음이 같지 않는데,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려고 안 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셀라가 960까지 살았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 가운데 강포가 만연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으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예배하라고 그러고 노아에게 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는 거죠. 뭘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대표적인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물로 심판을 하죠.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롯에 관한 그 심판의 사건은 불로 심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에 가보면 마지막의 심판은 뭘로 하죠? 불로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먼저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교회, 이런 교회보다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잖아요. 하나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내세울 만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진정한 가치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무게를 두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지, 어느 교회를 다녔는지, 누구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었는지, 그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수단입니다. 수단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했냐 하지 않았냐,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부끄러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부끄러움은 다시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만회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날이 다하면 육체를 벗어나면 게임이 끝입니다. 뒤가 없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그만큼 원통하고 애통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조금만 주신다면 좀 잘해볼게요. 그게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노아의 그 조상들이 보면 다 900몇세까지 사셨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같은 경우에는 777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얼마 있기 전에 돌아가는 걸로 우리가 숫자를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족보의 숫자를 계산해보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돌아가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인데 방주를 예배한 것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태복음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지 않을지, 그날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될지, 과연 저와 여러분이 될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구원의 기초를 흔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도전으로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셋의 후손이고 경건한 자의 후손으로 대표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에녹과 노아를 그랬죠.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6장 3절을 읽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120년에 대한 이해를 보통 두 가지로 가집니다. 하나는 사람이 수명이 120세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노선을 정해놓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한쪽이고요. 두 번째는 12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노아 홍수가 있기까지는 120년이라는 시간을 유예로 주신 겁니다. 저는 두 번째 기내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죠? 175세, 이삭은 180, 야곱은 147, 요셉은 110. 그러니까 120을 넘어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도 120까지 살았죠. 그래서 120은 유예기간이 그 나이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이 있기까지 그 유예기간을 준 겁니다. 즉 그렇게 계산을 하면 노아의 나이 480세 때부터 준비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질문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비가 내렸을까요? 내리지 않았을까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비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네, 내리셨다고요?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죠.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비도 내리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을 하셔야 돼요. 비도 내리지 생전 비가 뭔지 구경을 해본 적도 없는데 비가 온다는 겁니다. 비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공기 아래의 물과 공기 위의 물로 나누죠.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로 나누죠. 그때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공기층 위에도 대기권 밖에도 물층이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안 좋은 광선들을 다 막아주고 하다 보니까 지구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 이전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수명이 1000년까지 살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홍수가 있고 나서 수명이 급감합니다. 뚝 떨어지죠.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 175세까지 사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좀 비도 내리지 않은 상황인데 비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준비하라고요? 방주를 준비하라고요. 성경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며느리까지 8명이서 같이 준비했던 걸로 보아서 노아가 480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아들들이 500세에 태어난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한 100년 정도는 노아가 열심히 뭘 만든 겁니까? 방주를 만든 겁니다. 왜 방주를 만들었죠? 그 심판 때문에 만든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만든 게 아니고 그 하나님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 홍수의 심판이 올 때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세상을 보존을 해야 되니까 노아가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을 하는 겁니다.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방주를 만든다. 이건 상상을 초월한 일이죠. 근데 그 방주의 크기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방주의 크기가 우리 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길이는 300규빗, 높이는 50규빗, 고가 높이가 30규빗, 넓이가 50규빗. 여기서 1규빗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평균으로 계산해서 50cm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50cm면 300규빗이면 150m죠. 네,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5m입니다. 오늘 아파트 한 5층, 6층 정도의 높이는 충분히 거의 될 겁니다. 그리고 길이가 50규빗. 이 정도의 배를 나무로 만듭니다. 나무로 만드는데 평생을 거기에다가 심혈을 투자해서 그럼 마지막 그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방주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삶은 노아는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방주가 예표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를 예표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비도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때 주변에 온갖 조소와 얼마나 많은 비웃음거리가 되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아마 미쳤다 그랬을 겁니다. 정상이 아니라고 그랬을 겁니다.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더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더니 돌았나 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다 보니 이상해졌다. 사람이 이상해졌다. 하나님밖에 모른다. 입만 벌리면 예수만 얘기한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 한 번씩은 들어봐야 됩니다. 그걸로 검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날이 서기까지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온 생애를 투자해서 하나님 계시가 있은 그 다음의 삶은 거기에다 올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6장 보겠습니다. 6장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은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에녹의 삶은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방주도 만들고 그날도 예비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면 좋겠습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노아는 의인이요 할 때 그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 자, 먼저 6장 8절과 9절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8절이 있고 9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의인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고 그 당세의 완전한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은혜를 동행하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은 무엇이든지 꿋꿋이 하나님 앞에서 방주를 예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먼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삶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연 중에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더라. 이런 논리는 기복적인 신앙과 토속적인 신앙의 결과물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말합니다. 반듯하다는 그걸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가치를 연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뭐라 그러죠? 완전한 사람을 합니다. 완전한 자.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당세의 완전한 자다 그러죠. 그때 그 창조과학회 그분들이 하는 강의를 그런 동영상이나 강의를 들으면 노아 홍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때 당시 인구가 얼마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얼마 안 되는가 보다. 족보를 그냥 대충 보니까 한 900살까지 살기는 사는데 얼마 그런데 그때도 인구가 수십억이 되었다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60억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0억.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노아일까요? 은혜의 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 삶이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죠.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숙히 된 것도 아니고요. 온전하게 변화가 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것.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멀어진 사람이고, 다윗은 목동이지만, 일개 아버지의 몇 마리 양을 치는 목동이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는 그런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지, 살려고 하는지, 마음의 중심과 초점을 어디에 두는지 하는 것이 완전한 자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완벽하고, 우리는 완전하다 그러면 자꾸 완벽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실수도 없어야 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추구해서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 만들고, 어떻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는 겁니다. 열매를 먹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누가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열매를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도 똑같죠. 누가 말한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관이냐, 이 사이에서 나는 뭘 선택하려고 하느냐, 나는 무엇을 쫓고 무엇을 따라 살려고 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살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심정과 폐부를 다 꿰고 보시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고 계시다면 마음을 좀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안 좋은 그런 기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닫으면 닫을수록 회복이 안 됩니다. 닫으면 닫을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노아가 당시에 완전한 자였다는 그 표현과 같이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고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들이 가지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그 시작의 불신은 하나님께서 던지시지만 순종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시죠. 열고 닫고는 교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로 대표되는 한 사람 혹은 그 교회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여지를 두지 않는 겁니다. 모든 걸 얼마나 빡빡하게 짜는지, 삶의 계획이 얼마나 빈틈이 없는지, 예수님께서 치고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좀 허술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허술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시간과 공간을 좀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이 부분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삶의 모든 문제가 산재에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죠. 환경을 통해서 가늠하다 그걸 다 분별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보존하고 홍수를 통해 정결케 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었다. 온전하게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다든지 교회를 통하여 상처를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통로가 된 교회나 지체나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있었을 따름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바르게 잡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중심을 두고자 하고 거기에 좀 무게를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보람과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야 동행하는 삶이 비로소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책 두 권 가져왔는데 이 책은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 요즘엔 여기 다른 출판사에서 나오다 보니까 여기 표지가 바뀌었습니다. 이거 좀 쌉니다. 다른 양장본으로 된 것보다 좀 쌉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 로렌스 형제가 쓴 글이죠. 그 다음에 이걸 최근에 제가 알게 돼서 또 읽어봤는데 프랭크 루박이라는 그 선교사님의 편지입니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이건 작은데 좀 비쌉니다. 이건 4,400원, 이건 7,000원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평범한 삶 가운데서 선교사로서 필리핀 오지에 가서 이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을 했는지,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가졌는지. 이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회심을 안 합니다. 제가 들은 제가 알기로 어느 선교사님께서 중국에 있는 위구르족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긴 다 회교도들이거든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을 중국에서는 회교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위구르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5년이 있었는데 겨우 2사람. 겨우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외형적으로 볼 때 그런 겁니다.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 프랭크 루박이라는 이분이 필리핀에 있는 그 이슬람 회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위로를 받고 어떻게 교통했는지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연약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체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흉내라도 좀 내보겠습니다.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만 안 되는 걸 알죠. 실제적으로 안 해보는 겁니다. 실천하신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소유가 됩니다. 그러지 않은 건 다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겁니다. 이쪽 귀로 들어가서 이쪽 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2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들으셨다면 하나라도 가서 실천을 해보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고 우리의 소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을 깨닫느냐 이런 거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의 모든 자리에,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께 들어올 여지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동행이 비로소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육체와 섞여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렇게 질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무드셀라의 나이를 통해서 하나님 그 깊은 사랑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깊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서 그 은혜가 충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또 온전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우리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붙잡고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인생이 무엇이가되 주께서 우리를 여기시고 인생이 무엇이가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 깊은 사랑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 오늘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놀라우신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화시키고 또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우리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늘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의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젠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 정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귀한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러나 너와 많은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그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다른 사람들의 가치가 어떻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든가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드린 헌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삶을 살아갈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난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진히 그들에게 힘이 되시고 용기가 되게 주시옵소서.